성경책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감동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성경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물책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지요?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가지라고 주는 거지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받았다라는 이유로 포장지도 뜯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속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을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 선물책을 전적으로 가지라. 성경을 전적으로 가지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성경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상당히 두껍다. 사실 성경책은 얇은 책이지요. 한 손에 잡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만 모아놔도 한 손에 들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선물, 기적의 책, 하나님이 쓰신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선물로 주신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해서 온전히 가지라는 거지요. 성경을 머릿속에 넣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어서 더 나아가 온 삶으로 펼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오래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셨던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이야기를 바로 오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애우지 않았음에도 오래전 이야기를 마치 오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전합니다. 자기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또 큐티 묵상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는 오늘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성경을 이야기로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알게 되어지면 아주 소중한 구슬을 줄에 끼워 놓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성경 전체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지는지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소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보라. 성경은 66권이면서도 한 권입니다. 한 권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되어지면 성경의 내용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죠. 또 하나는 성경을 소유할 때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학 형식으로 분류해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12권의 역사서, 5편의 시가서, 17권의 예언서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성경을 소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은 이야기를 압축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암송도 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아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이야기로 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절을 외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이야기를 외워서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리고 묵상입니다. 충분한 생각거리를 가지고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 성경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새벽 시간, 또 조용한 시간에 경건의 시간,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분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성경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고 재미있고 알차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분위기가 다르듯이 성경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의 분위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 바뀌듯 다릅니다. 성경의 분위기를 알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어지죠. 배경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성경이 있는데 1장부터 50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의 역사, 인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족장의 역사로 이야기하지요.
창세기를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로 요약도 합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언어 혼잡 사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볼 때에는 인물, 사건, 어떤 장소에서 지도까지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 전체 이야기. 늘 암석화하고 반복하는 모습도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잡으면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를 들면 저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줄거리를 가지고 넓게는 한 160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60장면을 또 쪼개고 하면 여러 개의 장면으로 확대가 되겠지요. 저는 율동까지 하면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레, 롯,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람 가족이 1000km 떨어진 하란 땅에 머물고, 하란에서 데라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시 800km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지중해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이러면 창세기가 에덴 동산에서 갈대아, 우루, 하란, 가나안 땅, 애굽까지 인물, 지리 이동,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400년 애굽 땅에서 속박, 노예 생활.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안 돼.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출애굽기 400년 속박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여러 가지 기적들 사건 속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을 받게 되어지죠. 레위기,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7절기, 민수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신명기,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 모압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여호수아, 군대장관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분할해서 남북으로 정복하고, 분할해서 남북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하고, 사사기, 드보라, 기드온, 삼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가나안 땅에서 쭉 살게 되어지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분열왕국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70년 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새로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빌론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기한이 되어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 번째 기한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로부터 시작 마태복음에 들어오기까지 400년 침묵기, 중간기.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는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은 헬라 제국이 다스리고, 잠시 마카비 혁명으로 하스본 왕조 때 100년간 독립을 하고 로마가 지배하게 되어지지요.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400년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헬라 제국을 세워서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성경책이 히브리어 성경이었는데 헬라어를 번역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다 닦아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내 시각 한 복음, 사복음서, 내 시각에서 한 복음, 히브리인의 입장에 있어서, 헬라인의 입장에 있어서, 로마인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본 모습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30년 역사, 그리고 바울의 서신, 일반 서신은 AD 100년경의 상황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베들레헴에서 예수 탄생,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강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나사렛에 갔더니 고향 사람이라고 배척을 하고, 가버나움에 가서 12 제자를 뽑고 산상수훈을 하고 사단을 누리고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약에 이런 성경의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 한 장면마다도 뭐 10분씩 20분씩 살을 붙이면 굉장한 이야기들이 되어지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10분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10분에 요약해서, 성경을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라,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이 성경 안에 구원을 이루는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 이 말씀을 섭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성경에 문학 형식으로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가 앞에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에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근데 이 에레미야보다 느헤미야서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할 때, 기한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내용 분석을 한 다음에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성경이 머리에 남고 기억되어지고, 인물별, 사건별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월 달부터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분류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하면 꼭 성경 지주식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마치 퍼즐 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퍼즐을 맞춰야지 되는데, 그 전체 그림이 나오는데 퍼즐 한 개 한 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되 성경 전체를 이야기로 알아가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고 감동이 주어지고,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